미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나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언더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잘 안 들리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네. 오늘 저는 목회자가 아닌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의 소중한 예배 시간을 낭비하는 폐를 끼치지 않을까 다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 이런 마음을 간절한 기도로 담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직접 만나주시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삶의 영원한 원칙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시편 1편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칙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원칙을 묵상할 때 참된 성공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설교, 좋은 강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설교, 혹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강의. 새롭게 배우는 거죠. 두 번째는 이미 알고 있어도 새롭게 깨닫게 하는 거, 새롭게 느끼게 하는 설교, 혹은 강의. 이게 이제 좋은 강의, 좋은 설교의 두 가지 조건이라고 합니다.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아는 거. 예를 들면 2500년 전에 공자님이 하기시습 부역 여호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까 참으로 즐겁지 않는다. 이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아는 즐거움이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들 그 광어하고 도다리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광어하고 도다리 구분 됩니까? 됩니까? 광어하고 도다리는 거의 비슷해서 전문가도 구별을 못해요. 근데 구별하는 방법이 있죠. 좌광우도. 왼쪽에 눈이 있으면 광어입니다. 우도. 오른쪽에 눈이 있으면 도다리예요. 좌광우도라고 하면 이제 광어와 도다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생김새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좌광우도보다 더 쉽게 광어와 도다리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어는요, 글자가 두 자잖아요. 왼쪽, 왼쪽에 눈이 있습니다. 도다리는 글자가 세 글자예요. 도다리, 그러니까 오른쪽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광어와 도다리를 구별하는 방법을 저한테 주시기 때문에 평생 이제 광어와 도다리를 구별할 때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느끼는 거, 깨닫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좋은 설교, 좋은 강의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늘이 좋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마늘이 좋은 건 다 안다는 거예요. 건강에 좋은 거는. 근데 마늘을 1년 동안 생마늘을 하루에 3개씩 드신 70대 할아버지가 지난주에 옥동자를 얻었다. 이런 뉴스를, 이런 강의를 좀 얻으니까 이야, 마늘이 좋은지는 알았는데 그렇게 좋은 줄 몰랐다. 나도 오늘부터 마늘을 3알씩 먹어야 돼. 새롭게 느끼고 깨닫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이미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느끼는 거.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이미 성도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감, 새로운 은혜를 느끼게 하는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죠. 원래 이 전문 설교는 아니기 때문에 서론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동시에 또 설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라기보다는 바로 이 자리에선 저 자신을 향한 조언이자
다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설렙니다. 말씀을 전하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강력한 배움의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오래 준비한 건 아니고요. 한 3일 준비했습니다. 이 3일 동안의 시간이 저한테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이제 스크립트를 다 써놓고 집에서 여러 번 제 방에서 연습을 하는데 우리 와이프하고 애엄마하고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아빠 그만 좀 하라고 시끄러워서 시끄럽다고 거실에 있으면 너무 시끄럽다고 핀잔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너무 세게 하지 말라고 아침부터 언덕교를 부담스럽다고 조용조용 얘기하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애엄마하고 딸 얘기를 솔루션 할 거니까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니까 유튜브를 봐라.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우리 애엄마하고 딸이요. 준비를 했습니다. 연습을 했죠.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 우리 중학교 때 나오는 거 teaching is learning. 가르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배우게 됐어요. 제가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언덕교회 평신도 설교의 의의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평신도 설교 없애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맛보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 이런 은혜의 시간을 성도가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교회, 이게 바로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신도 설교를 없애지 않고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목이 타네요. 입이 마르고 좀 막 적셔가면서 하겠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지휘관에게 거의 불가능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 보급도 끊기고 병력도 열세인 상황에서 반드시 적의 요새를 함락시켜야 했습니다. 지휘관은 작전 성공률이 1%도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이 부하를 모아놓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임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성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다. 이미 작전은 성공했고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만 남아있다. 이 한마디가 부하들에게 엄청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그 작전은 결국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믿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이 종교의 힘이고 신앙의 힘입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원칙을 따른다면 어쩌면 잘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고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이미 성공이 보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저께 해보니까 제가 30분 정도 설교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제가 스크립트를 다 써왔어요. 안 써오면 50분 될 것 같아요. 30분. 오늘 소요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입이 말라가지고 속도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0분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시편은 마치 수천 년 전 성도들이 남긴 솔직하고 생생한 인생 일기장과 같습니다. 시편은 150편의 노래와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단순한 아름다운 찬송가만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감정, 말하자면 희노애락, 기쁨, 슬픔, 분노, 절망, 감사 등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칼빈은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해부학이 뭡니까? 인체의 모든 기관들을 낱낱이 분석해서 구조를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시편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감정들까지 끄집어내어 보여준다고 합니다. 문장님 감사합니다. 역시 센스가 대단하십니다.
시편을 읽으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에 울부짖던 그 순간에 떨리는 목소리, 밧세바와 관련돼서 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던 다윗의 깊은 탄식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예수님이 시편을 줄줄줄 외우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시편을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삶의 노래로 품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시편을 얼마나 즐겨 외우고 묵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가장 극한 고통을 겪을 때 예수님은 세상의 격언이나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편 22편 1절에 처절한 탄식을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시편의 뿌리를 둔 고난 속의 메시아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시편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해석하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시편은 구약시대 찬양이기도 합니다. 기도에 곡을 붙이면 찬양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을 직접 가사로 삼은 많은 찬양이나 찬송가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곡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곡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제 18편을 찬송으로 만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좋아합니다. 한 소절을 불러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나와가지고 더 이상 못 부르겠어요. 손수건을 갚았어요. 혹시 눈물을 흘릴까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외치는 우리 신앙 선배들의 생생한 역사입니다. 이 책이,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행복론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구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수백 집사님 가능하시면 요거를 떼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아시안 집사님이 이거를 공독할 때 오수백 집사님이 깜빡 다른 생각 하셔가지고 요거를 안 띄우셨어요. 오늘 설교하는 동안 요거를 좀 띄워놓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자 요약, 서머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복이 있는 사람은에서 복이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인가? 우리 의문이 들죠. 원문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려면은 히브리어에 사용된 단어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 여기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아시레이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행복하다, 해피하다라는 수준을 넘어선 영어 성경의 블레스드로 번역되는 이 아슈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혜와 축복으로 누리는 깊은 기쁨과 만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상황에 따라서 콘텍스트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아슈레이는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존재론적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단순히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느끼는 참된 기쁨의 상태를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어린 애기가 아빠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느끼는 근본적인 평안함과 같다고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이 아슈레이 상태에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칙도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아슈레이의 복을 추구하는데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 제가 기도할 때 자주 떠올리고 생각하는 구절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 기쁨을 이 삶 속에서 누리게 해달라고 제가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적이 많습니다.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참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게 바로 시편 1절에서 말한 시편 1편 1절에서 말한 참된 복, 아슈레이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스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슈레이 상태, 그러니까 복 있는 상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뱀이 와가지고 뱀이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뱀이라는 교활한 컨설턴트가 나타나가지고 기가 막힌 꾀, 악인의 꾀를 냈습니다. 그 뱀의 꾀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세상의 성공 원칙이었습니다. 결국 꾀를 따른 결과 아슈레이가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이고레이가 되었습니다. 유머를 이해하시는 분은 오세훈 집사님밖에 없어요. 혼자 웃고 계세요. 아슈레이가 아니고 아이고레이가 됩니다. 아이고. 이제 이해하셨어요. 노지영 목사님 이제 이해하셨어요. 우스갯소리 하나 했는데 2명 웃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칙도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이 영원한 아슈레이의 복을 추구하는데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참된 복이라고 다시 한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심심할 것 같아서, 지루할 것 같아서. 성공의 정점에 오른 대기업 CEO가 있었어요.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지만 늘 초조하고 불안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CEO가 가장 존경하고 복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회사 건물을 청소하는 청소부 아주머니였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늘 새벽에 나와서 묵묵히 일하지만 얼굴에는 항상 평안함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CEO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돈도 없고 명예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이 건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기쁨으로 일하고 제게 맡겨진 일에 정직하게 순종하는 것이 제 삶의 원칙입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제 마음속에 언제나 가득합니다. 아슈레이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삶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내면의 복이 바로 아슈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자,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1편 1절은 바로 선택과 분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 즉 아슈레이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영적인 삶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3가지 미끄러운 경사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사로는 마치 듣는 것, 행하는 것, 정착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꾀를 듣는 것, 악행을 행하는 것,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정착하는 것의 순서를 밟으면서 우리들을 파멸로 이끕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카운셀링입니다. 카운셀링 아시죠?
상담해주고 조언해주는 거잖아요. 악인의 꾀는 세상의 얕은 기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남을 속여라. 나만 생각하라. 라는 속삭임 같은 것입니다. 말씀과 원칙을 세운 사람은 이 잘못된 조언을 듣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길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The way.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악인의 꾀를 듣다 보면 결국 악인들의 방식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습관이 되는 방식이고요. 세상이 걷는 익숙한 길이고 잘못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인생이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젊은 시절에는 여러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죄인들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결국 죄의 길에 익숙해지면 그 죄를 정당화하고 거기에 정착하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은 이 세 단계를 피하는, 세 단계가 뭡니까? 듣는 것, 행하는 것, 정착하는 것. 이 세 단계를 피하는 거룩한 거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인 것입니다. 오만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덧붙이자면, 오만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나님이 제일 나쁘게 생각하는 성품이 교만이고 오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품은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온유한 성품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초기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중 한 사람인 어거스틴에게 어떤 제자가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교훈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잠시 생각을 한 다음에 첫째 교훈은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둘째 교훈 역시 겸손이다. 제자가 당황해서 그러면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은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셋째 교훈도 겸손이다. 이 일화는 어거스틴이 겸손이 모든 성경적 원칙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기초라고 보았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원칙을 묵상하고 따르려면 먼저 세상의 교만한 꾀를 거부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비우고 낮아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저는 겸손합니다.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오만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 언덕교회 여러분, 저는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오만이라는 거예요. 더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사느냐? 2절입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행동, 우리 삶의 원칙을 세우고 굳건히 하는 핵심 단계인 2절을 뜯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구절은 복 있는 사람이 세상의 꾀를 피한 후에 그러면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칙, 프린시플. 오늘 설교 제목이 원칙이 이끄는 성도의 삶입니다. 원칙이 이끄는 성도의 삶.
이 프린스플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 제가 이 원칙이란 말을, 프린스플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개인에게, 조직에도, 회사한테도, 국가에게도 뭔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공으로 이끄는,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뭔가 개인 차원의, 조직 차원의 원칙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을 행복으로 이끄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아슈레이 상태로 이끄는, 여러분들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는 인생의 프린시플이 있습니까? 인생의 프린시플을 설정해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오늘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도출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원칙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것은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중얼거리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지 끊임없이 되새기는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순간, 직장과 가정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의 나침판이 바로 이 묵상에서 나오는 성경적인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묵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묵상,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 때 묵상이 들어가는 찬양 생각하는 거 있어요? 저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로 시작하는 그 찬양이 떠오르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부르고 그러는데 주무시는 분이 한 명 있네요. 네. 현석이 옆에. 네. 어제 게임했나 봐. 우리말 묵상은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는데 묵상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묵상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우리말 묵자는 침묵 묵자예요. 말없을 묵자. 상은 생각 상자예요. 그러니까 말없이 조용히 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에는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이 하가라는 단어는 단순히 생각한다라는 의미를 넘어 매우 활동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하가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 하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가는 읊조리다. 영어로 하면 muttering. 읊조리다.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다. 웅얼거리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책을 소리내어서 읽지 않았습니까? 책을 소리내서 읽으면 귀와 입으로 말씀이 몸에 새겨지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체화. 옛날에 제가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명심보감을 이렇게 외운 적이 있습니다. 자활위선자는 천이보지 이복하고 위불선자는 천이보지 이관이라. 우리 김영시 장로님 이런 거 하셨죠? 명심보감 외울 때 예전에. 선을 행하는 자는, 공자님의 말씀이 나는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 갚아주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늘이 재앙으로 갚아준다. 자활위선자는 천이 보지 이복하고 위불선자는 천이 보지 이관이라. 이거를 외우는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자활위선자는 천이 보지 이복하고 위불선자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명심보감을 외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가구나. 이게 바로 머터링, 중얼거림. 이게 바로 묵상이구나. 이런 중얼거림, 낮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두 번째는 으르렁거리다.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거죠.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의미를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집중력을 나타내는 것, 이게 하가라는 뜻이다. 두 번째 뜻이죠. 묵상은 이 원칙을,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집중, 이게 또 이 묵상이라는 뜻에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뜻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깊이 생각하다, meditate, 깊이 생각하다, 마음속으로 말씀을 반추하고 그 뜻을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반추가 뭡니까? 도리킬 반자에다가 꼴 출자죠. 꼴이 뭐예요? 그 소를 먹이는 그 풀을 꼴이라고 하잖아요. 소나 양은 풀을 먹으면 그거를 위에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서 씹고 씹는 거죠. 이거를 반추라고 합니다. 이게 반추라는 거는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묵상, 메디테이션은 끊임없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반추하는 겁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까 읊조리는 것, 반추하는 것, 으르렁거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화장실에서 일을 보면서도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메디테이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가장 쉬운 묵상의 방법이 뭐예요? 곡을 붙여서 기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 많이 했죠? 찬양하는 거. 이 찬양하는 것이 묵상을 실천하는 가장 쉽고 재미있고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양하면서 춤을 추고 몸을 움직이면 육신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찬양과 라인 댄스를 결합시켜가지고, 여러분 라인 댄스 아세요? 뭐 지루박, 탱고 이런 것들은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라인 댄스는 그냥 파트너 없이 줄지어서 하는 댄스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댄스입니다. 찬양과 라인 댄스를 결합한 언덕 찬양 힐링 댄스 프로그램을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의자 치워놓고 모여서 남녀노소, 우리 김영석 장로님, 이승종 장로님 다 참여해가지고 즐겁게 2026년부터 독서 토론 그만하고 라인 댄스로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이 즐거운 전성에 맞춰가지고 힐링 댄스를 하는 것을 한번 제안해 드립니다. 제가 준비했어요. 영상도 다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오 자유라는 신나는 곡에 맞춰가지고 데모 영상을 준비했어요. 우리 학교에 그 발레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이 교수님한테 내가 이런 구상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댄스를 한번 짜줘라 해가지고 본인이 짜가지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댄스를 짜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오늘 좀 틀고 싶었는데 설교에 조금 방해가 될까 봐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틀고 우리가 연말에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서 정말 언덕 찬양 힐링 댄스 프로그램 한번 운영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쉬운 이 묵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 말씀이 우리가 날마다 생활 속에서 실천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제 1편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 뭐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는지가 우리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어떤 복이냐? 기가 막힌 복이 나오는 거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 위에 물이 말라도 시냇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 밑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뿌리로 물을 공급받아서 마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은 극심한 건기가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나 식물은 겨울과 봄에 짧은 우기에 내린 비에 의존해서 자라다가 길고 뜨거운 여름에는 쉽게 메마르고 말라 죽습니다. 대부분의 초목은 이미 10일간 말라 붙어져서 사막처럼 자랍니다. 이런 중동 지역의 자연 환경의 경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로 나온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가 언급한 시냇가, 히브리어로 펠레그는 단순히 강이 아닙니다. 이거는 개울이고 인공수로고 관계 수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농부들은 건기에도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인공적인 수로를 만들어서 강이나 샘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이 수로 옆에 심긴 나무는 외부의 가뭄이나 뜨거운 태양의 영향을 받지 않고 끊임없이 공급되는 생명의 근원, 물이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물은 뭘 상징합니까? 말씀을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게 성령님과 교통함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활력이 넘칩니다. 그리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박, 벼락부자가 아닙니다. 형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찰라흐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성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형통함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냇가가 말씀이죠. 시냇가가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환경의 가뭄, 삶의 고난이나 위기에서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 아수르의 복을 누리는 삶의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 자신에게 드리는 다짐이고 고백이라고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다짐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꾀, 악인의 꾀가 속삭일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갈 단 하나의 성경적 원칙을 마음에 새기자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결단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아수르의 복이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실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준비했으나 6절까지 하다가 1시간이 넘을 것 같아서 3절로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4절부터 6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내년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시편 1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악인들의 꾀가 난무하고 죄인들의 길이 익숙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험난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리석게 세상의 미끄러운 경사로를 따르지 않도록 거룩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오직 주님의 율법, 오직 말씀의 원칙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생각 속에 살아 역사하여 삶의 모든 결정에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묵상하는 원칙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언덕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환난과 고난의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영적인 생명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나아가는 참된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형통함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